할렐루야. 2015년 5월 1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서) 2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향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머니의 믿음으로 딸의 귀신 붙들린 것이 난 증거가 여기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거르사 지방의 귀신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여기서 28절에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성경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고 한 말씀은 이 신약 전부에서 이 구절뿐이 없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한테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아무도 안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은 확실히는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멀리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셔서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10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이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한 증거되지 않았는데 이 유대 여자는 사마리 여자, 유대 여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으니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할 적에 바로 제자들이 그 여인을 가깝게 못하게 소리질러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절을 하면서 올수이다 하면서 자녀들이 먹다 남은 떡을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으니까 자녀들이 먹다 버린 떡이라도 주시면은 우리 딸이 귀신 붙들린 딸이 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적에 예수님은 참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또 거기도 백부장도 이방인인데
이방인 백부장이 그 수아 있는 병사가 중풍병이 들었을 적에도 이 백부장이 믿음으로 중풍병을 고쳤을 적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스라엘 백성 중은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는데 그 백부장이라든가 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에서 안 사람은 아주 드물었는데 이방 여인이 알았을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딸의 병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지금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널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처음 고백할 적에 이 베드로가 고백하기 이전에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이 여인이 자녀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요 여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신학적으로 고백은 못했는데 베드로가 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것을 그 영적인 노선을 이렇게 받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12제자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것이 발전된 거예요. 여인이 지금 뒤에서 소리질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구창케 불러달 적에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쫓아내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그 속에서 예수를 아는 그 영성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한테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아는 거예요. 영성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알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확실히 몰라도 아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고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제자의 깨달았던 영성보다 훨씬 밝은 영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알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영안이 열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내쫓아 보내서서 할 적에 예수님이 여긴 말씀은 안 했더니 얘들아 그냥 두어라. 너희들은 저 여인만 못해요. 저 여인은 나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저 여인을 모르는구나. 지금 그런 말이 여기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적에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고 할 적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12제자들이 얼굴이 얼마나 뻘적었죠? 뻘거졌겠지. 예수님을 잘한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여자를 구찬타고 밀어쳤는데 예수님이 그냥 둬라.
너희들은 그 여인 같으려면 한참 멀었다 하면서 네 소원이 뭐냐라고 할 때 내 딸이 병들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할 적에 너는 내가 그 병을 어떻게 고친다고 하느냐 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만 하면 내 딸이 날 거를 난 아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의 말을 귀한지 모르고 발로 밟고 내삐른거리나 또 흙을 묻혀서 내삐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라도 나는 주워서 먹으며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딸을 명령하면은 우리 딸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 상태를 볼 때에 참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제자들한테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이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냐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에레미야다. 쭉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말이 어디서부터 흐름이 잡혔을까라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이라가 우리 대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귀찮으니까 쫓겨내서 그럴 적에 예수님이 알아서라 그 여자는 나를 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의 영안이 열리면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표적을 그 서기관 발신 율법사들이 표적을 구해달라고 할 적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죽었다가 인자가 다시 산다. 이런 말을 제들이 수없이 들었어도 제자들은 죽었다 산다고는 아예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저분은 죽었다 살 뿐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성소적으로 고백은 못했는데 그의 언어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은 딸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면 또 요거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십시다. 어떤 것이 믿음이 중요성이 있는가? 누가복음 7장 37절. 한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기서도 이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청한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까 12 제자들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봐야 돼요.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상태는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모두게 내어 쫓는 것 같은 상황이 도로 닥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살 때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우리한테 중요하냐 하면은 이 여인은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저의 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신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것과 누가복음 7장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것 어떤 것이 더냐? 지금 마태복음에서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딸의 귀신 붙든 병을 고친 것이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여인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제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제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철저히 흐리시고 아들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하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내 믿음으로 내 딸을 고쳤다 할지라도 영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내 딸 병 고치는 것보다 천만배 귀한 것은 내가 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귀신 쫓아내는 것보다 몇천 배 강한 것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보다 성경에 더 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가는 것과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노선과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데 더 예수님이 내 딸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그 노선의 용서와 내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노선의 용서는 아주 대단한 차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십시다.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는 상대적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 원리로 죽을 나를 대신 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갈렙뿐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용서하신 그 은혜로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의 노선, 신약의 노선 차이점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의롭지 못하던 그들도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따라 볼 때에 참 복음의 능력의 값어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신약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뜨거운 피 흘리신 그 피의 사랑은
얼마나 우리한테 강하게 힘이 오는지, 내가 수없는 용서를 다해도,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용서를 해도 우리는 아낌없이 용서할 수뿐이 없는 자기 정체를 볼 때에, 이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로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에 그 믿음은 귀신 붙은 딸을 고쳐낸 거예요. 딸을 고쳤다고 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을 더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딸을 고친 후에 마태복음 15장 16장에 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베드로아,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법칙을 차후에 또 깨달은 것 같이, 제3을 받았다고는 능력과 딸의 병을 고쳤다고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딸의 병 고친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제3 받은 이 능력에 대하면 그것은 참으로 한 단계 낮은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성도님들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강도 높은 이 믿음은 이런 도서는 무적이 나오는 거예요. 무적.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는 미워할 권한이 없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의 지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신성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봐서 그런 사람은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고 면류관을 얻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가는 나라 그 세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참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는데 사실 육체의 어떤 사건을 따라 믿는 것은 수준이 미달되는 것이고, 사실 육신이 없어져도 사는 부활의 나라가 있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날아가는 것 같이 지금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여기서 인자한다는 것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것은 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인자 아들자자 쓴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지린자 어진자자예요. 인자. 그럼 어지린자 사랑자자를 하면은 바로 어지린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사랑하시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신 것도 딱 한 가지요. 안 인간의 죄를 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씻기 하여 허먹고 저문 어린 같은 보배하는 피를 흘렸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의인으로서 악인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충성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통해 나타난 그 사건을 여러분과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사랑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로마서 8장 31절에 32절 가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니까, 창조의 원리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아들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의 아들 만들러 오신 것이지, 이 세상 부귀영화를 연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건 아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감사는 무한감사해야지만 이 영적 본질에 대한 이런 흐름을 우리가 깨달을 때 눈을 감고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돈을 풀어도 감사, 돈을 써도 감사, 숨을 쉬어도 감사, 누가 나를 개 같다고 욕을 해도 감사. 이 감사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자 부족이 나오는 거예요. 부족이.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힘이 없어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니까 저 여자를 쫓아낼까요 할 적에 예수님이 거긴 그냥 두거라 하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어. 그런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 조용함과 평안함과 안정함이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한지. 우리는 좀 내 뜻을 뭐 이루어줘야 감사하는 차원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여기서 앉아서 하루 종일 하늘만 쳐다보고 숨만 쉬어도 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여인 마냥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은 이 넉넉한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만져도 못 보고 예수님 뒤에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다리에 산 발아야 눈물로 기름으로 붓고 이런 등등에 보면 이 성경에서 여인들의 믿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그 과부의 울음소리로 예수님이 발을 멎었지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마리아의 옥합을 깬 그 사건도 이 기록을 해서 이 여인의 행적을 세상에 알려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들의 믿음 중에서 제일 성경에서 확실하게 우리한테 갖다 줄 수 있는 믿음은 누가복음 7장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것과 50데나리온 빚진 것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기쁠 거냐 이렇게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쁘다 하면서 내 말이 맞도다 하면서 내 몸에다가 발에다가 눈물로 지금 회견처에는 500데나리온은 빚을 탕감받아서 그 기쁨이 한량없는 것이다 하면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보다 더 무거운 땅보다 더 무거운 나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만나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자유함을 받은 그 자유함 때문에 말도 못한 기쁨이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2장 10절은 자유하되 그 자유로 악을 가려내 쓰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 이기면서 죄는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는 어려운데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혜는 해발에 피어. 그건 또 죽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믿음이 크도다 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 딸 고친 건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료받은 사실이 여러분들 뜨겁게 작용을 할 때에 참으로 누가복음 7장에서 나타난 이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사실이 왜 무서우냐면 누가복음 7장 11절 전반장에 보면은 나인성의 과부가 자기 아들을 고친 거예요. 그럴 적에 과부가 아들 죽으면 자기 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생명을 살렸으니 영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죽었는데 과부가 아들을 잃은 것 같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살았다. 이게 똑같은 영적 사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는 아담이 범죄 거기서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는 500대라는 빚을 갚아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때에 그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제일 큰 것을 구달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여인의 눈물이 우리 성도님들 눈물이 되시어서 늘 전과 동행하시고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